오늘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우리 2021년도에 주어진 표에 발맞춰서 하나 되어 행하는 선의 공동체라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특별히 6월달은 이제 다음 주면 마무리가 되면서 2021년도 전반기를 마무리하게 되지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또 혹은 교회 앞에서 약속한 것이나 내가 행해야 될 의무나 내 본분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 또 전반기를 잘 마무리하고 우리 7월 3일 또 주일을 맞이하면서 이제 후반기를 또 다시 세워지는 선일 공동체라고 하는 표제하에 우리가 7월 달을 다음 세대를 세우는 일에 또 우리가 발맞춰서 우리가 교회의 변화와 함께 하나님의 이끄심을 따라가기를 그렇게 소망하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우리가 한 주 남은 기간 동안이라도 사랑으로 하나 되는 선일의 공동체로 우리가 실천하는 일에 작은 일이지만 작다고 미루지 마시고 소홀히 여기지 마시고 손 한번 내미는 것, 먼저 인사 한번 하는 것, 따뜻한 말 한마디 하는 것부터 시작해서 또 상대방의 필요에 따라서 상대방의 또 이해 정도에 따라서 함께 말과 행동의 보조를 맞추며 선일의 공동체가 나 혼자만 열심히 달리는 것에 목표를 두지 아니하고 좌우로 돌아보면서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하나가 되는 그런 한 주간으로 마무리가 잘 되어서 우리 또 6월 마무리를 잘하는 우리 선일의 공동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사랑이라는 것은 여러 가지 세상에서 말하는 그런 형제자매의 사랑도 있고 이성 간의 사랑도 있죠. 그러나 여기서 말하는 사랑은 그런 일시적이고 순간적인 내가 잘해야만 또 그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사랑 말고 십자가 사랑, 바로 구속의 사랑,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의 사랑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일반적으로 말할 때도 일반적으로도 남녀 간에 만나서 사랑하는 것 쉬운 만남이 아니죠. 그 사랑은 또 언제 깨어질 줄 모르는 사랑이에요. 그래서 끊임없이 긴장을 늦추면 안 되지요. 세상적인 사랑도 뭔가 주고받는 일이 있어야 되고 나의 희생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그 사랑이 또 유지가 될 뿐만 아니라 또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지요. 여러분 그러할진데 바로 이 십자가의 사랑은 예수님이 십자가 위에서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구원받은 이 사랑은 바로 핏값을 지불하고 대가를 지불하고 받은 사랑이기 때문에 이것은 그 무엇과도 바꿀 수도 없고 그리고 헤아릴 수 없고 우리 지난주 오후에 우리 찬양 콘서트를 통해서 우리가 갚을 길 없는 그 한량없는 은혜라고 하는 또 찬양이라든지 여러 찬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그리고 오늘 또 우리가 예배 전에 불렀던 세 곡의 찬양 내용 속에 우리 하나님의 그 사랑을 어떻게 다 갚을 수가 있겠습니까? 바로 그 사랑을 말하지요.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독교적인 사랑은 일반적인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어요. 다시 말하면 더 어렵다는 거지요. 더 힘들고 지칠 수가 있어요. 또 때로는 부딪혀야만이 그 십자가의 사랑 그리고 그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사랑을 깨달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부부끼리도 부딪혀 보지 않으면 서로의 필요성에 대해서 절박함을 느낄 수가 없어요. 아무 말 않고 침묵하면 다 괜찮은 줄 알아요. 그러나 서로 부딪혀 보면 아픔도 알고 그리고 상대방도 알면서 그러면서 자신도 돌아볼 수가 있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들의 만남은 이 사랑으로 다시 말하면 예수님께서 세상의 모든 죄짐을 짊어지시고 우리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 사랑을 받았지요. 이 사랑을 받은 자로서 우리를 또 이 사랑을 실천하는 일에 교회만 왕래하면 교회를 통해서 마침 내가 덕을 봐야 되고 도움을 받아야 된다고만 생각하는 사람은 아직도 성숙할 수가 없습니다. 성장할 수 없습니다. 교회의 필요가 필요하지요.
교회의 도움도 필요하지요. 그러나 언제까지든지 교회의 도움만 받기를 원하며 교회를 왕래하는 사람이라면 바로 구속의 사랑을 아직 맛보지 못한 겁니다. 그 은혜를 받았고 그 사랑을 받았다면 이제는 내가 교회를 위해서, 그리고 주인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어떻게 헌신할 것이며 내가 해야 될 일이 무엇이며 내가 감당해야 될 부분들이 무엇인가를 깨닫고 더 성장하고 성숙한 자리에 이르러야 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가 되는 것을 오늘 본문에 제가 강조하려고 하는 것은 이제는 말로만 사랑이 아니라 실천하는 것, 행하는 믿음을, 행하는 실천을 말하는 거예요. 말로는 하나가 됩시다, 가르칠 때는 하나가 되십시오 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그것이 내 삶 속에서 하나가 된 것을 지키지 아니하면서, 내 자리 지키지 않고 예배 자리 지키지 않고 기도하는 자리 지키지 아니하면서 마침 하나가 된 것처럼 스스로 착각하는 그런 이론적이거나 가시적인 신앙생활은 마침 공중에 벙 떠있는, 그러면서 중심이 없는, 그러면서 균형을 맞추지 않고 늘 상황에 따라서 치우쳐 있는 그런 신앙 말고, 항상 심지가 견고한 것처럼, 그리고 항상 한 우물을 파면서 항상 교회 비전과 함께하면서 누구의 유혹이나, 오늘 본문에 나왔지만 간사한 유혹이나 사람에게 치우치지 아니하고 흔들림 없이 항상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순종으로 건강하고 균형 있는 그런 신앙, 그리고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언제든지 예만 있지 아니오가 없는 순종하는 믿음이 저와 여러분들을 하나 되게 하는 일에 쓰임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성도를 하나님은 성경에 축복하시죠. 지금 사무엘상을 통해서 사울의 길과 다윗의 길은 분명히 다르지요. 사울이 가는 곳은 멸망의 길이요, 다윗이 가는 길은 축복의 길이요 형통의 길이라는 것을 사무엘상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제시해 주고 있는 것처럼, 교회 안에도 바로 사울상이 있고 다윗상이 있습니다. 말로는 우리가 다윗의 길로 갔으면 좋겠다고 하지만 내 삶은 여전히도 사울의 길로 가고 있지 않는지 늘 주도 면밀하게 살펴볼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은 바로 예배를 드리고 있느냐, 다윗의 길이요, 예배를 빠지고 예배를 소홀히 하고 있느냐, 사울의 길이요,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사느냐, 다윗의 길이요,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가볍게 여기느냐, 바로 사울의 길이라는 거죠. 말씀에 민감하느냐, 다윗의 길이요, 그다음 말씀에 민감하지 않고 무감각하느냐, 사울의 길이라는 것을 분명히 우리가 깨닫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2021년도 표를 계속해서 저는 설교석상에서 여러분들에게 강조하고 있는 이유는 바로 하나 되게 하는 것을 지켰던 것. 여러분 지금까지 지켰다면 7월달도 지키고 8월달도 지키고 12월달까지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반드시 결산할 때에 지켰느냐, 합격입니다. 여러분 지키다가 포기했느냐, 불합격입니다. 여러분, 바로 에베소서 4장은 교회의 일치를 논하고 있습니다. 일치란 말은 하나를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는 일치감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장로님을 중심으로 중위자들과 그리고 모든 저 지체들이까지 여러분 일치감이 있어야지, 같은 주제를 가지고 표현은 다르고 때로는 말하는 방법은 다를지라도 여러분 하나 되게 하는 일을 위해서 여러분 표현을 해도 표현해야 되고 말을 해도 말을 해야 되고 행동을 해도 여러분 바로 늘 하나 되는 일을 위해서 말과 행동이 따라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에베소 4장은 교회 일치를 말하면서 오늘 우리가 읽었던, 그리고 너무 이스라엘 교회로 전환하면서 많이 익숙해서 들었고 알고 가르침 받았던 본문의 말씀인데,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은사를 다루고 있습니다. 여러분, 저를 보세요. 여러분, 몸은, 이 판석이라는 몸은 하나입니다. 그러나 눈도 두 개 있죠, 귀도 두 개 있죠, 이 콧구멍도 두 개 있죠, 손도 오른손 있고 왼손 있죠, 오른발 있고 왼발 있죠. 여러분, 하나님이 다 만드셨어요. 몸은 하나지만 저는 오른손잡이입니다. 오른손보다는 왼손이 약합니다. 그래서 저는 항상 뭘 던질 때 오른손을 사용하지요.
여러분 왼손이 약하다고 오른손만 주장하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한 손으로 이렇게 박수를 치려고 해도 소리가 안 나요. 그러나 왼손이 맞닿을 때 소리가 나는 거예요. 여러분 오른손이 왼손 무시하면 안 됩니다. 왼손이 또 어떤 분은 왼손 재배가 있어요. 여러분 아무리 왼손으로 하려고 해도 오른손이 해야 될 역할이 있고 왼손이 해야 될 역할이 있는 거예요. 제가 아무리 여러분 이렇게 30년 동안 여러분 앞에 서서 설교하고 또 목회한다고 해도 우리 장로님들과 우리 권사님들, 안수집사님들, 우리 특별히 살아가는 우리 지체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역할을 해왔기 때문에 제가 부족하지만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것, 저는 한순간도 잊을 수가 없습니다. 무엇을 말합니까? 교회는 한 몸이에요. 교회는 여러분 한 공동체입니다. 저만 잘한다고 되는 게 아니에요. 할렐루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늘 잘 살펴야 될 것, 혹시 장로님들이 여러분 이렇게 혹시라도 저를 협력하며 또 여러분들을 대신해서 교회를 섬길 때 혹시 지친 부분이 없는지, 또 장로님들의 애로사항은 없는지, 장로님들의 어떤 고독한 부분은 없는지 여러분들이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이 살피라고 직분 주신 거예요. 혹시 권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안수집사님들도 마찬가지고 이렇게 우리 또 찬양 사역하는 분들, 늘 우리는 예배를 은혜롭게 드리지만 저들의 때로는 목마름도 또 필요할 것이고 때로는 저들은 점심을 먹을 시간도 없을 거예요. 이럴 때 누군가는 도시락에도 싸서 여러분 아니면 어제부터 준비해서라도 뭔가 이렇게 점심 때 드시라고, 이런 부분들도 여러분 해외에 나가면 바로 한인교회는 그런 권사님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청년들 이렇게 예배 사역 열심히 하라고, 이런 부분들이 우리에게 있어서 생각하기 나름이에요. 같은 지체이기 때문에 나만 먹으면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그 식사도 먹을 수 없을 만큼 여러분 바쁜 분들이 교회에 상당히 꽤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함께 교회에 오면서 이렇게 나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같은 지체들이죠. 살피고 이런 부분들, 여러분 마스크도 요즘에 쓰는 시대이기 때문에 하나만 가지고 온 게 아니라 혹시라도 마스크 여러분 필요한 사람 있으면 하나 여러분 줄 수 있을 만큼 항상 예비용으로 여러분 내 백에 항상 비축을 해서 언제든지 줄 수 있는 마음, 이런 부분들이 필요한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늘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오늘 제가 일치성에 대해서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텐데, 여러분 첫째로는 그리스도의 일치성, 두 번째로는 교회의 일치성, 세 번째로는 성장하는 일에 있어서 일치성. 다시 말하면 여러분 오늘 본문 7절로 10절에 보면 은사는 다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우리 김계호 집사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우리 이민석 장로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우리 김정수 전사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어요. 우리 최순희 권사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고 우리 김명욱 권사님에게 주어진 은사가 있습니다. 다 이야기할 수 없죠. 다 여러분들에게는 은사가 있습니다. 내가 그 은사를 발견하지 못한 분도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가끔 교회 프로그램 가운데 은사 찾기로 해서 기록도 하지요. 여러분 우리가 은사하면 우리가 치유 사역을 통해서라든가 인카운터를 통해서 반드시 은사 부분을 다루게 되죠. 여러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이 은사를 잘 발견해서 자기 은사대로 사용하는 것이 교회가 가장 은혜로운 교회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그 부분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오른쪽 쪽에 기능이 있고 왼쪽 기능이 있고 오른 눈과 왼 눈에 이 기능이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기능들이 다 잘 여러분 돌아가야 건강한 몸이 되는 것처럼 몸된 이 선일교회는 하나인데, 하나인 선일교회가 저 영아부터 노년부까지 바로 잘 운영이 되고 잘 소화해낼 수 있도록 이 일을 위해서 섬기라고, 돌보고 살피라고 장로님을 세웠고 권사님을 세웠고 안수집사님을 세웠고 기관장을 세웠고 셀장을 세웠다. 할렐루야.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부지런히 자기도 돌볼 뿐만 아니라 혹시라도 영적으로 힘들고 지치면 목사님이나 장로님에게 또 이렇게 나누고, 그래서 뭔가 이해하고, 그리고 또 이제 더 나가서 거기에 자기가 회복이 됐으면 다른 지체들을 돌보고 살피는 일에
그래서 일으켜주고 세워주고 그리고 교회의 하나됨을 힘써 지키도록 힘쓰고 애쓰는 일에 더 나아가는 그런 자가 되도록 중직자로 세워주신 거예요. 여러분, 오늘 특별히 은사의 다양성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여러분, 이 은사의 다양성은요, 하나의 몸을 이루는 각 지체인 성도들의 조화를 강화시키면서 교회가 하나 되게 하는 데 있다고 했어요. 그래서 오늘 잠깐 지나가야 될 부분들은 8절로 10절에 여기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셨다. 이 성육신이란 말은 하나님이신 그분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간단하게 성육신으로 이 땅에 내려오신 그리스도를 의미하면서 만물을 충만케 하려 하심이라. 이 말은 주님께서 하늘 위로 오르신 것은 성육신의 목적임을 말하면서 그 목적은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것이다. 여기 만물을 충만하게, 이 말은 온 우주에 임재해 계신다. 그래서 만물을 그의 주권 아래 지금 두고 계신다는 의미를 말해주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분명히 믿어야 될 것은 미국 있고 저 러시아 있고 일본 있고 각 나라가 있지만 그 대통령들이 그 나라를 다스리고 통치하는 것처럼 보여도 적어도 성경의 입장은 여러분 온 우주 만물을 통치하시고 여러분 주관하시는 분은 우리가 믿는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 코로나 문제도 예수님이 풀어주셔야 되는 거예요. 사람이 아무리 발버둥을 쳐도 또 변이가 나와서 여러분 이렇게 또 연구하고 또 여러분 또 다른 어떤 이 두려움에 쌓이게 되는 것은 뭐죠? 우리 하나님이 풀어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해제시켜 주셔야 돼요. 하나님이 자유케 해주셔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고난의 십자가, 부활, 승천, 재림 사건은 세상의 만물을 여러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충만하게 하려는 데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늘 항상 주님께 시선을 둬야 돼요. 주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항상 한눈 팔지 말고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고 무슨 일을 하든지 여러분 역할은 다르고 하는 일은 다르고 사는 곳은 달라도 오직 우리가 한 곳을 바라봐야 되는데 예수님 바라봐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은 언제든지 예수님으로부터 출발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교회는 일치성이 있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 11절로 12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가 자세히 보면 여러분 역할이 달라요. 11절은 각자의 4가지 여러분 직분이 나옵니다. 여러분 11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시작.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아멘. 여기 보면 어떤 사람은 사도로 그랬죠. 이 사도는 우리가 많이 들었죠. 바울 사도 같은 사람을 말합니다. 하나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은 자로 교회를 설립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교회를 많이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그 교회를 섬기는 자예요. 이것을 가르쳐서 사도라고 하는 거예요. 저는 사도는 아니죠. 지금까지 30년 동안 한 교회에서 목회하는, 이따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두 번째로 나오죠. 선지자가 나옵니다. 이 선지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구약성경 사무엘상을 보고 있지만 구약성경을 읽으면 선지자가 많이 나와요. 여러분, 하나님의 계시를 중재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그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라고 하는 이 중재를 하면서, 그리고 때로는 백성들이 죄를 지을 때 책망을 하는 거예요.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책망하는 자가 누구냐? 선지자예요. 그래서 선지자의 외침은 때로는 죄를 책망하는 일이기 때문에 여러분 때로는 목숨을 내놓는 외침이어야 되고 선포자입니다. 그래서 항상 죽음의 위험이 있습니다. 이것이 선지자예요. 그래서 엘리야 선지자 같은 사람 중요하죠. 그래서 여러분 외롭고 고독한 그런 중요한 역할이에요. 특별히 나라가 어려울 때, 힘들고 여러분 무너져 갈 때 다시 세우는 일을 위해서
저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이 기능이 바로 선지자 역할이죠. 또한 여러분, 세 번째로는 복음 전하는 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목사처럼 마침 저처럼 한 곳에 이렇게 오랫동안 목회하는 자가 아니라 머물러 있는 자가 아니라 순회하면서 전도하는 자를 가리켜서 복음 전하는 자라고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중요하죠. 또한 네 번째로 목사와 교사라고 그랬죠. 여기에 바로 제가 해당이 됩니다. 여러분, 일정한 교회에서 종사하는 직책을 가진 자. 저는 목사이면서도 여러분들에게 생명의 삶도 가르치고 또 때로는 여러 가지 말씀으로 양육하는 자, 즉 목사이면서도 가르치는 자가 바로 저와 같은 역할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가르치고 양육하기 때문에 하나로 취급하는 거예요. 목사는 교사도 돼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목사는 하지만 가르치는 일을 못해. 그러면 여기에 성경에 이율배반적인 거죠. 목사이면서 교사로 하나를 말합니다. 이렇게 직분을 이제 세우지요. 자, 보세요. 여러분, 이 11절 말씀을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많이 들었죠? 여러분, 바로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라고 하는 이 네 가지 직분을 소개하면서 그 다음에 이제 12절을 다 같이 읽어봐야 돼요. 이 12절은 바로 11절을 뒷받침하는 거예요. 이 일을 하라고 11절이 있는 거예요. 12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렇게 사도로, 선지자로, 복음 전하는 자로, 목사와 교사라는 직분을 주신 것은 바로 12절 때문에 있다는 거예요. 이것을 여러분들이 잘 아셔야 돼요. 첫 번째로는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다. 여기 이 첫 번째는 저에게 해당됩니다. 우리 지민호 목사님에게 해당되는 일입니다. 성도를 온전케 하는 일이에요. 이 온전케 한다는 말 많이 들었죠. 마침 부러진 뼈를 다시 맞추는 것. 여러분, 그 흐트러진 그물, 그 다음에 구멍난 그물을 다시 꿰매는 것. 또 다시 말하면 범죄한 자를 바로 잡을 때 사용하는 용어가 바로 온전케 한다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예배를 좀 한쪽으로 안 드리고 치우친다든가, 성경은 읽는데 기도를 안 한다든가, 이렇게 주일날은 나오는데 수요 예배, 금요 예배를 빠진다든가, 그죠? 뭔가 기도는 하는데 뭔가 예배는 소홀히 한다든가, 그러면 저는 그 여러분의 그런 신앙의 모습을 다 거의 다 알지요. 알기 때문에 여러분, 다른 분들이 못 보는 것을 저는 착착 봅니다.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언제든지 열려 있으면 저는 여러분들을 잘 케어할 수 있는 준비가 되어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 아직도 저에 대해서 부담을 갖거나 저를 가까이 하는 것을 꺼려하는 분들은 케어가 안 되고 영적으로 이끌 수가 없어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여러분들의 영적인 상태를 제가 모르는 분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저는 그 일을 위해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를 온전케 하라고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세 번째는 여러분들과 해당되는 겁니다. 그죠? 그래서 저는 끊임없이 여러분들을 가르치고 훈련시키는 직무가 저에게 있어요.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저는 그 역할을 잘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을 장로로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안수집사로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권사로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사역자로 세웠죠. 그래서 여러분들을 기관장으로, 회장으로 세운 거예요. 훈련해서 세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제일세미나도 있죠.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수련회도 있는 거예요. 이것은 뭐죠? 다 훈련을 해서 섬김의 가르침, 헌신, 희생 어떻게 하는지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래서 무엇을 하기 이전에, 일하기 이전에 경건성,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라는 거예요. 그죠? 사역 이전에 새벽기도, 뭔가 하나님 앞에 자신을 돌아오면서 이 나에게 주신 은사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닫는 시간은 그냥 일할 때는 몰라요. 그죠? 어떤 때는 일만 하면 여러분 불평이 나옵니다. 원망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서 여러분 직책을 안 주어서 못하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데도 직책을 맡았음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은 경건성이 약해서 그래요. 하나님 앞에서 엎드리는 시간이 부족해서 그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 놔두고 이것부터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그 감사함으로 할 때 여러분 폭발적인 기적과
많은 성도들에게 감동을 주면서 당신이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은혜를 받는다, 이런 일들이 빗발치는 것은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내가 그만큼 엎드려 있고 내가 그만큼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겸손할 때 그런 폭발적인 은혜가 된다고, 감동이 된다고 하는 말들을 연발하여 드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는 봉사의 일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각자의 봉사의 기능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사역을 도와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드리지만 여러분들이 이렇게 예배 자리가 이때까지 반질반질하지 않습니까? 우리 선생님교회는 더구나 바닥이 얼마나 반질반질합니까? 누군가가 봉사해서 그래요. 화장실에 가보세요. 여러분, 어디에든지 가봐도 여러분 철저하게 우리 여러분 사역자들 단톡방에 보세요. 제가 아주 그냥 엄한 지시를 내립니다. 여러분, 매일 방역부터 시작해서 지금 여러분 조금 우리가 풀릴 때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일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 중에요 90%가요 다 지금 코로나 백신을 맞았어요. 3분은요 2차까지 맞았어요. 근데 지금 2부 보신 분들은 여러분 지금 60대 여러분 밑에 분들은 지금 거의 코로나 백신을 맞으신 분들이 거의 많지 않아요. 1부 때는 보니까 아직 60이 안 되신 김인자 입사님도 맞았죠. 최명희 권사님도 맞았죠. 우리 조근문 입사님도 맞았죠. 이렇게 하면서 1부 예배 참석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요, 여러분 90% 이상 내가 확인했어요. 그걸 맞았어요. 근데 2부 때는 우리 학생들이나 청년들 아직까지 이런 백신을 맞지 않았기 때문에 더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 7월 3일부터는 더 완화가 된다고 그러죠. 이제 식사도 코로나 백신 맞은 사람들은 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그리고 마스크도 이제 해제된다고 그러죠. 이럴 때일수록 더 우리가 긴장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미도 우리는 한번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겪기 전에 하나님은 우리를 먼저 겪고, 그리고 여러분 예방하게 하고, 또 여러분 우리가 방지책으로 하나님이 다 보여주신 것은 지나고 보면 야, 하나님이 이러려고 그러셨구나, 하나님이 이렇게 하시려고 하셨구나, 우리가 지금 저는 깨닫고 있습니다.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지금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우리는 이미도 겪게 하셨고, 그 고통을 알기 때문에 더 보듬어 줄 수 있고 더 이해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열심히 봉사의 일을 잘, 목사는 목사로서의 사역, 여러분들은 여러분의 주어진 그 직분에서 여러분 열심히 봉사하실 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충성스러운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로는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11절의 모든 직분들은요 한마디로 말하면 주인 되신 주님의 몸된 교회를 건강하게 세워가고, 아멘, 좋은 교회로 세워가고 행복한 교회로 세워가게 하시려고 직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좋은 교회가 그냥 뚝딱 떨어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들이 열심히 희생하고 헌신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성일교회는 이웃에게 좋은 교회로 소문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를 바로 세워나가는 것이 직분자요 모든 지체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에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장로님을 세우신 것은 장로님들만 여러분 열심히 일하라고 세운 게 아니에요. 그 일을 위해서 장로님들이 지칠 때 여러분 안수 집사님들이, 여러분 또 힘들 때 그 다음에 권사님들이 여러분 함께 그 일을 이루어 나가도록, 그래서 몸된 교회가 건강한 교회, 좋은 교회, 행복한 교회, 그래서 더 우리 선율교회 이름값을 감당하는 성교의 지경에 이르기까지 여러분 열방으로 나가도록 하는데, 함께 할 때에 여러분 우리 선율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7월달은 다시 세워지는 선일의 공동체라는 표제를 지금 목양 계획을 세우고 있는데요, 여러분 다시 일어나는 여러분 7월달이 될 줄로 분명히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지금은 눈에는 안 보이지만 7월달부터 다시 교회에 여러분 나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할 분명히 우리 지체들도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우리 여러분 청소년들 또 나오시고 청년들도 이제 여러분 이제 백신을 맞아가면서, 그리고 이제 함께 나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에 더 우리가 자유스러운 모습 속에서, 여러분 우리가 뉴스를 통해서 다른 나라들 보셨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늘 항상 이제 몸된 교회를 세워나가는 일에 여러분 말도, 그 다음에 나의 행동도, 희생할 일 있으면 먼저, 헌신할 일 있으면 먼저,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세워지는 일이라면 여러분 내가 더 드리면서 더 바치면서 더 헌신할 때 바로 우리 선일교회는 건강한 교회로 우뚝 세워지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성장에 있어서 일치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그리스도의 일치, 교회의 일치가 되는 목적이 뭐냐? 여러분 바로 몸된 교회를 통해서
열방을 회복하고 여러분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해서 아직도 구원받아야 될 하나님의 자녀들이 주께로 돌아오는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하나가 되는 일인데,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렇게 교회 생활하면서 우리가 성장하는 것은 참 더디어요. 그래서 여러분 성장하는 일에 우리가 집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한번 예배 마치고 우리가 저 밑에 쉼터만 계시지 마시고요, 열쇠를 달라고 그래서 오른쪽에 비전, 오늘 올라가면 안 되겠구나, 우리 이장님이랑 어저께 옥상에 공사를 했는데, 여러분 나중이라도 올라가 보세요. 여러분 그 어느 해보다도요, 여러분 아주 지금 막 이 여러 가지 식물들, 오이, 가지, 그 다음에 호박, 그 다음에 토마토 등등부터 지금 어느 해보다도 여러분 이렇게 머루포도가 많이 열리고요, 개장장 지금 비가 자주 온 데다가 아주 쭉쭉뻗고 많이 뻗어가고 자라가고 있어요. 여러분 이건 뭐죠? 성장을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유독 성장이 더딘 대상이 있어요. 바로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에 계속해서 말씀하고 있는 거, 우리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중에도 결론적으로 있겠지만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이르기까지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 그 정도면 됐다가 아니라 나는 이 정도면 됐어요가 아니라, 여러분 저를 포함해서 우리 모두는 여러분 절대로 내가 한계를 정하면 안 됩니다. 어디까지 자라야 되느냐?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충만한 데까지 이르러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그랬어요? 중요한 말, 14절 말씀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다 여기에 빠져 있습니다. 여기에 안 보이는 분들은 누구냐? 이 14절에 빠져 있는 거예요. 이제 어린아이가 되지 말고 그랬어요.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되지 말라, 이 말이 뭐예요? 어른인데 어린아이가 있다는 거예요. 그 속에 어린아이가 있어요. 아직도 도와주세요. 아직도 뭔가 누가 도와줘야만이 교회에 나오는 사람, 아직도 위험성 있는 사람, 아직도 말하고 행동하는 데서 언제든지 불안해, 어린아이입니다. 또 이분은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지 말래요. 여러분 우리 가운데 누구라도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지 않고 여러분 견딜 수 있는 사람이 없어요. 저와 여러분들의 약한 부분을 너무 잘 알아요. 특별히 많이 배운 의사나 교수들이 사람의 속임수와 유혹에 더 많이 빠진다는 걸 아십니까? 그렇죠? 여러분 우리 누구도 이 부분을 조심해야 돼요.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항상 사람을 경계해야 돼요. 나를 유혹하는 일에 여러분 아주 발버둥을 치고 있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됩니다. 그죠? 사람의 속임수나 유혹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더 중요한 것은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말으래요. 14절 말씀을 기억해야 돼요. 많은 사람들이 제가 목회하면서 보니까 이 14절 말씀을 항상 숙지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바로 이 부분에 함정이 있습니다. 15절에 보니까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란 말이에요. 이것은 성장의 수단을 의미해주고 있어요. 이것은 교회가 구원의 복음을 선포하는 것을 말해주고 있어요. 그러면서 15절에 따라가겠습니다. 범사에 그에게까지 잘할지라 또 말했죠. 여러분 저는 이런 용어들을 좋아해요. 잘한다, 뻗어간다, 성장한다, 나아간다, 이런 부분에 있어서 저는 너무나도 막 생동감이 있습니다. 교회가 침체되면 안 되거든요. 교회가 머물러 있으면 안 되거든요. 여러분 특별히 우리가 사무엘을 상을 통해서 승리했을 때 더 조심해야 된다고 그랬죠. 승리하고 나서 사탄은 가만 놔두지 않습니다. 더 여러분 전력을 다져서 여러분 우리가 이제 됐다 할 때 여러분 짐 풀고 탄티 풀고요, 이제 쉬고 있을 때 사탄은 더 강한 공격을 가지고 여러분 침범해 오는 것, 오늘 아침에 새벽에 말씀드렸죠. 그렇기 때문에 범사에 그에까지 끊임없이 자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지금 여러분 이 여름철에 막 호박순이 쭉쭉 자랍니다. 그래서 막 때로는 여러분 가지도 꺾어줘야 되고요, 여러분 순도 따줘야 돼요. 그러면요 여러분 이 상품의 가치가 없다는 거 아십니까? 여러분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16절에 보니까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장성해야 된다는 거예요.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 나의 신앙이 장성하게 해주세요.
여기 장성한다는 말은 헬리키아스란 말인데 두 가지 의미로 사용하는데요, 나이를 말해요. 여러분, 영적으로 성숙한 분량의 연령의 이름을 나타내는데, 교회 안에는 오랫동안 다니신 분들 가운데 아직도 어린 아이처럼 성숙하지 못하여 목회자를 끊임없이 젖병 들고 나한테 좀 와서 좀 젖병 물려주세요 하는 이런 사람이 상당히 많이 있다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키를 의미해요. 이것은 영적으로 자란다는 거예요. 바라기는 여러분들 영적으로 자라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영적으로 자라가야 돼요. 그래서 자녀가 이제 자랐으면 부모를 좀 알아주고요. 얼마나 엄마 나 키우기까지 힘들었어, 이렇게 자란 거 아닙니까? 여러분, 때로는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장로님들 얼마나 힘드셨어요. 또 우리 권사님들, 회장님 얼마나 힘드셨어요. 권사님 얼마나 한 주간 동안 힘드셨어요. 이거 잘한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그래서 교회가 추구해야 될 목표가 에베소서 1장 23절인데 이 목표를 위해서 더욱더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장성한 분량이기까지 날마다 자라고 성장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범사의 그에까지 자라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입니까? 끊임없이 자라야 돼요. 쉼 없이 자라야 돼요. 계속 자라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은 열심히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음 세대들은 열심히 자라시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여기 범사에란 말을 우주적으로 해석하는 거예요. 주님을 통한 하나님의 말씀을 온 세계에 전하는 거예요. 여러분, 온 이 하나님의 말씀의 복음이 온 세계 이르기까지 지금 증거되고 전파되고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선일의 가족 공동체 여러분, 복음 안에서 저와 여러분을 선일교회로 부르셨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그러므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끝까지 포기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좌우로 치우치지 마십시오. 반드시 여러분, 한번 심겨진 것 열매 맺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인내하며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여러분, 내가 눈물로 기도할 때 그 자리에 자녀 세대를 통해서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기도하고 우리는 주님 앞에 말없이 충성하면 하나님 반드시 우리 선일교회 다음 세대들이 보면서 여러분 그 축복의 열매를 여러분 보면서 감사하는 해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미도 우리는 세상이라고 하는 애굽에서 여러분 구원 받았습니다. 믿으시면 아멘. 이제 지금은 광야 시대를 통과하고 있어요. 지금은 이 땅이 광야입니다. 얼마나 코로나 때문에 힘듭니까? 이런 일 저런 일 때문에 얼마나 힘듭니까? 가정사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우리 선일교회는 이 어려운 코로나 때 여러분, 옛날 여러분 IMF 때 기억나십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선일교회는 한순간도 여러분 IMF 때문에 직장을 여러분 그만두게 하는 사람이 있다거나 한 사람도 없었습니다. 이 코로나 때 한 사람도 생명 앗아간 분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 선일교회 선교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분명히 주어진 이 7대 비전의 사명이 있기 때문에 이 사명을 감당하는 한 우리 선일교회는 건장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분명한 것은 지금 광야 시대를 통과하는 이 과정에 이제 터널이 보입니다. 끝이 보이는 이런 시점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가나안 땅이 보이는 그곳에서 원망하지 마십시오. 불평하지 마십시오. 조금만 더 참고 견디실 때 반드시 가나안의 약속을 맛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나안의 약속은 비전을 말합니다. 비전이 없는 사람은 원망하고 불평하게 되는 거예요. 감사가 떨어지게 되는 거예요. 비전이 있으면 작은 것 앞에서도 감사하고, 하나님이 나의 몸된 선일교회를 통해서 내가 있다는 것 사실 앞에 항상 감사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이 광야 시대를 통과하면서 마지막 이 끝자락에 여러분 우리가 다 왔습니다. 수고하셨어요. 그러나 우리는 아직도 긴장을 놓치지 말면 안 돼요. 이제는 다 하고 이제 나사를 조이는 시간입니다. 잘 조여야 되죠. 그 소리 하면 나중에 비바람에 몰아치면 비가 새게 됩니다. 우리가 나사를 마지막 조이는 일에 여러분 또 확인하고 또 확인해야 될 그런 시점에 긴장을 늦추지 말고, 여러분 담임 목사를 비롯한 저와 여러분들 항상 우리는 치우치지 말고 누구의 말도 듣지 말고 말씀과 기도로 믿음과 순종으로 늘 나아가실 때
분명히 300명의 기도원의 용사와 같은 저와 여러분들임을 여러분들 숙지하시고, 여러분 항상 하나님 앞에서 이제 고통 끝이지만 여러분 사무엘상을 보십시오. 여러분 고통은 계속되지 않습니까? 고난은 연속입니다. 여러분 편하면서 좋은 형편을 구하지 마십시오. 불편하지만 여러분 고난 속에서 하나님이 나를 안전하게 지켜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여러분 우리 선일교회는 이런 고통과 고난을 여러분 있을지라도 같은 고통과 고난이 여러분 다른 교회나 다른 사람들과 비교할 수 없는, 여러분 우리는 고차원적인 고난이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약속이 분명한 그런 고난 속에서 지금 잠시 있는 고통을 잘 이겨낼 때에 반드시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큰 위로와 소망이 넘치게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영상 혹시 준비됐는지 모르겠는데 제가 짧은 영상을 병상에서 우리 한 주간 한 7일인가 8일 동안 암 환자들이 수술을 받고 회복하는 병원에서 제가 이렇게 같이 그들과 함께 먹고 생활하면서 이렇게 전달받은 영상이 하나 있는데, 영상 제목이 뭐냐면요, 생존율 2%의 벼랑 끝에서 부른 희망의 노래. 생존율이 2%밖에 없대요. 그런데 그분이 그 내용 속에는 뭐냐, 괜찮아요, 괜찮아. 2%만 있어도 괜찮아. 0%가 아니기 때문에 괜찮아. 그 내용 속에 좀 일부 때 보니까 사진이 조금 나왔는데 어떻게 됐는지 모르겠는데요. 그래서 그런 중에도 불구하고 희망의 노래를 불렀던 영상으로 설교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What's your name? My name's Jane. When I sing, I go by Nightbird. Oh, that's nice. Nightbird? That's right. Do you sing for a living? Not recently. Where are you from? I'm from Zanesville, Ohio. Okay. How old are you? I'm 30. 30 years old. And the dream is to be a singer. What are you going to be singing for us tonight? I'm singing an original song called It's Okay. It's okay. Yeah. It is. It's okay. It's okay. What is it? It's okay about? It's Okay is the story of the last year of my life. All right. And who are you here with? I'm here by myself. It's okay. And what do you do for a living? I have not been working for quite a few years. I've been dealing with cancer. Oh, sorry. No, it's okay. Okay. Yeah, I'm okay. All right. Can I ask you a question? How are you now? Last time I checked, I had some cancer in my lungs, my spine, and my liver. Wow. So you're not okay? Well, not in every way, no. You got a beautiful smile and a beautiful glow, and You do. nobody would know. Thank you. It's important that everyone knows I'm so much more than the bad things that happen to me. Yes. All right. Sing for us. Good luck. Nightbird. I moved to California in the summertime. I changed my name thinking that it would change my mind. I thought that all my problems they would stay behind. I was a stick of dynamite and it just was a matter of time, yeah. Oh dang, oh my, now I can't hide. Said I knew myself, but I guess I lied.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ith all that it was, and it's alright. It's okay, it's okay, it's okay, it's okay. If you're lost with all that it lost, and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t's alright. I wrote 100 pages, but I burned them all. Yeah, I burned them all. I blow through yellow lights and don't look back at all.
자기 자신에게 이렇게 할까요? 괜찮아. 괜찮아. 자신에게 말하십시오. 괜찮아.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괜찮아. 생존율 2%밖에 안 되는 그 가수가 괜찮다고 하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세요.